요즘 제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구체적으로 안 게 이제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1992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번역을 한 지 27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 교정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20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판을 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2017년 7월 15일부터 교정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어려운 시절은 지나고라고 거기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2017년 7월 15일에 성경 교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적어 놓은 제 심경을 담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보낸 세월이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초역 이후에 여러 차례 교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되뇌며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판 포스터의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고라는 노래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듣고 들었습니다. 성경 교정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작업, 이걸 하는 가운데 보내는 어려운 시절, 영어로는 hard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노래를 듣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강의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어깨를 짓누르는 이와 같은 짐 때문에 낭망하는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낭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스테판 포스터의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고라는 이 노래를 권해드립니다. 한글 가사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부터 3년 전 7월 15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교정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3년 한 2,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 전 시간을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나라 사람들 쓰고 있는 이 국어, 이 한국어에 맞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려 한 1000번 이상 국립국어연구원에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더 좋은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 또 영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미국의 켄달 박사라는 분에게 이메일을 무려 1400번 이상을 보냈어요. 1400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해가 할 수 없다. 이게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까지 교정 작업 도와주고 또 읽어주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끝이 났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잘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걸 자꾸 이렇게 저를 잡으니까 끝이 나질 않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떨 땐. 그래서 이렇게 교정 작업을 할 때 이게 우리말처럼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번역이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고 짜증을 냅니다. 제가 왜 이러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잘 끝났어요. 이제 보존등기도 이제 신청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또 이러는 가운데 장로교 한 교단으로부터 장로교가 믿는 그 믿음, 또 장로교가 실행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예의주시 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장로교인들은 이 교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참여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일과 관련해서 경찰서 다니고 법정 다니고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여튼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뭐 이런 그 시간을 지난 한 2년 반 동안 또 보냈습니다. 뭐 이러면서도 제가 주중에 또 학교에서 교수로 또 제가 해야 될 일 잘 감당을 하고 승진도 잘 하고 또 아이들 다 출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난 한 3년 정도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살아있으면 아마 2년 정도 내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마제스티 판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6판을 우리가 이제 출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성경을 출간하면서 동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급 성우를 써서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녹음을 다 한 그와 같은 그 파일을 성경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성경과 함께 같이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유튜브에도 모든 파일을 다 올리고, 요 근래에는 다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성우가 읽어놓은 그 녹음 파일과 그다음 우리의 성경하고 두 개가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성경 앱을 무료로 또 다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제적이 된 그런 상태에서 성경 종이를 필요로 하는, 종이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성경을 사고 나머지는 다 읽을 수 있도록 무료로 읽고 무료로 듣고 무료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을 이번에 다 해서, 그래서 마제스티 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성경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우가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방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미디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 옆에 3층에 미디어 방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흡음 패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저와 여러 형제들이 지난주에도 직접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 힘들어도 이렇게 진행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사람들을 제가 또 발굴을 해서 키워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될 그런 책무가 또 제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일도 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미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아마추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영입을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하여튼 이 일도 해서,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외부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답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제게 제 아내와 어머니와 또 세 딸과 세 사위와 그 다음에 세 손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아니, 가족들의 그 최소한의 그 필요도 내가 만족을 좀 시켜야 되는 이러한 그 압박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1년 동안은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선동을 보면서 마음이 대단히 심란합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유시장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에 정복돼서 결국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이와 같은 국가가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평화쇼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넘어가는 이 국민들,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동,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책동, 여기에 요만큼이라도 동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걸 보고 오히려 목사들이 좌파가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성경 교정을 끝내고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이 밀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 앉아 계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저하고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인생에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다 그 짐들을 짊어지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 늘 명랑하게 지내는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형제님이, 목사님, 저도 아침마다 사업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명랑하게 좋은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 느끼는 그 압박과 그 부담감,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말은 못하지만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참 인생에서 다 압박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가서 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 속에 늘 압박이 오고 늘 괴로움이 와서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첫 학기에 갔을 때 그때 켄달 박사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켄달, 닥터 켄달. 우리나라 나이로는 아마 한 7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보다 한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신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신학교 중에 하버드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많은데 신학교 중에 가장 좋은 신학교다라고 하는 데가 아마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댈라스에 있는 우리가 보통 달라스 신학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댈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영어 이거에 아주 능통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스트롱 용어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관련 모든 단어를 정리한, 이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편집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닥터 켄달에게 이거를 다시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주어서, 그래서 그 일을 다 정리했던, 말 그대로 언어에 능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강의하고 하는 게 그 인품이라는 거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목회는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교회 학교를 맡아서 썬데이 스쿨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 몰리면 또 목사가 싫어해서 딴 데로 가라 그러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한 10년, 15년쯤 하여튼 은퇴를 하시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생활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 이메일 개수를 세보니까 1,400개가 넘어요. 저는 급하니까 간단하게 적어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내 마음을 헤아리고는 길게 이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메일을 제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성경을 올바로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분과 또 다른 몇 분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온전하게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신장이 나쁘셔서 그래서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사랑침례교회 하기 전에 승리침례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하지 못하고 이 패배를 해갖고 교회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 승리침례교회 할 때 이분을 이제 모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번 교회를 지은 이후에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누구 가운데 한 분 좀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분을 모시기로 하고 11월 말에 이제 부부를 초청하기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연락이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청을 하면서 2번 일요일 날 설교를 좀 해달라. 나머지 이제 다른 날, 뭐 금요일, 토요일 날은 다른 세미나를 좀 하고 주일에 2번 좀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예 설교 제목을 줬습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당신처럼 70년 이상을 살며 이렇게 몸에 고통을 달고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얘기해봐 이게 소용이 없으니 2주 동안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갔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장, 심장 막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지금 입원해 있다. 그래도 이메일 보내는 건 내가 다 답을 할 테니까 성경 관련해서 이거 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시간 내서 어떻게 하든지 호수 끼고 다 이거 할 테니까 하여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메일 끝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닥터 정 박사님,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 인생은 흥미진진했으며 interesting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흥미진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이 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끝에 썼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파이퍼 목사님 소개를 했죠. 전립선 암에 걸려서 수술 받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분이 그 기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러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파이퍼나 이런 캔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위인.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이러한 그 소인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한 대장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메일을 받고 파이퍼 목사의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듣고 이럴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불려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될 바로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이거 기록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탈리아 이거 이야기한 것도, 언젠가 내가 로마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참수 현장인 그 감옥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의 장소라고 하는데, 바티칸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죽었던 이 장소, 여기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와 같은 패키지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다가와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가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은혜롭게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신사답게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저 사람들이 악랄하게 대하고 사악하게 어떤 걸 꾸며서 대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예수님답게 신사답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진술하고 은혜롭게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거를 꼭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다른 거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영어로 가서 보니까 the same, 똑같은 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따로 생각하거나 디모데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 받아 가르쳐서 알게 된 것, 바로 그 동일한 것, 그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오직 그 말씀들만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들, 그 동일한 말씀들만 이 사랑침례교회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오직 그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그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강력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내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과 핍박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셔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거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 마귀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열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칩니다.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는 거예요.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열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전달이 돼요. 전기도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가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갑니다. 그렇죠? 물이 흘러도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순리적으로 볼 때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프로세스는, 과정은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는데 인생은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가면 성공하지 못한다. 사람은 저항이 오면 그거를 극복해야,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항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항이 오게 될 때 어땠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거를 극복하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저항이 옵니다.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런 저항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기 서창 캠퍼스에 와서 저와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가 이 말하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7절에 내가 말하는 걸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걸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서창동, 여기 사랑침례교회 캠퍼스에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그냥 바울에게 들어와 갖고 이제는 그게 누구 복음이 됐어요? 내 복음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상을 받길 원하시면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창동 캠퍼스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능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며 저 정동수 목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걸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대로 예수님이 먼저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을 그걸 먼저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영광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지금 당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결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박돼 있어요? 사람들이 집어다 놓고는 저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지라. 사람이 사도 바울은 묶어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놓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중세 천주교에서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두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어요. 요한 칼빈이 나타났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묶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혁명이 1517년 이후에 온 세상에 번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영호 시대가 열리면서 161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미문학의 백미라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이후에 지난 400년 이상 50억 권, 많게는 100억 권이 인쇄가 됐어요. 여러분 100억 권이 인쇄가 된 책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 나라 성경 번역의 대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어떤 성경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됐고, 심지어 이 한국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땅에 200년 전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왔어요. 저기 서산 앞바다에 성경이 들어와서 서천에 성경 박물관이 서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책들의 책이에요. 책들의 책, 베스트셀러. 여러분 100억 권 팔린 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옥스포드 사전에 가시면 바이블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바이블이 곧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조가 성경편이에요. 그 성경편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10가지 항목을 우리 교회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우리의 믿음 1항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편, 거기 성경편입니다. 거기 1조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순수하게 보존이 돼 있다. 하나님이 10,000개 단어를 썼으면 10,000개 단어가 이 1611년 이때 보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5년에 나온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나왔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그 선조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인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이 말씀을 묶어두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묶어둘래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누가 이것을 묶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누가 이걸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완벽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는 바른 구원을 선포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가정을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국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설립 목적입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 27년 동안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성경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구원받는데 그 유일하게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유일하게 그렇게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27년 동안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은 이와 같은 가치라고 제가 진술서에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창동 우리 사랑 침례교회 캠퍼스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확고한 성경관을 가지셔야 돼요. 확고한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성경이 다 글자로 기록이 돼 있죠. 이 안에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히브리 단어로는 약 8,674개 서로 다른 그런 단어가 이 성경 안에 있고, 그리스 단어로는 5,624개 서로 다른 이런 단어가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로는 12,800
143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반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총 얼마 정도 단어가 있냐? 80만 개 정도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제거하고 보면 어쨌든 약 80만 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단어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로 산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날씨가 좋으면 저 우주 공간의 별을 한번 보세요. 별이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수백 조개, 수천 조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질서 있게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유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단어 80만 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우주 공간에 저 셀 수 없는 저 별들을 질서 있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해 오시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다 해봐야 80만 개인데 이 80만 개를 하나님이 유지하실 수 있고 보존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 80만 개 단어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묻힌다 해도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안에 들은 게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불러내서 그래서 어떻게 몸을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그런 별들 이걸 질서 있게 다 유지하신 거 하나님 우리 몸속에는 모든 세포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은 그런 모든 세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유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80만 개 단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억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묶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 맨 끝에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참수형으로 죽어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이런 거 당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구원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과 함께 영광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이 있다고 믿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저와 함께 이 서창동 캠퍼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이 와도 같이 이기고 나가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고난 당했듯이 의와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야 어떻게 돼요? 영광도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faithful.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그 이후에 영광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광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일,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 저에게 맡겨진 일, 오늘 여기 서창동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이 다 달라요. 근데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뭐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버텨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버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같이 나가자. 공부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지금 깨지려고 그래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 버티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크든 작든 무엇이 됐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악을 행하는 자처럼 그래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조금 이런 일들 좀 당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둘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역은 어느 누구도 묶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역을 메어둘 수 없어요. 이 사랑침례교회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 나라에 생기게 되면 절대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책동을 부려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남북한의 악한 자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 크든지 작든지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서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경 말씀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이번 토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 감이 좀 안 잡히시죠? 통치가 뭘까? 저도 감은 좀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에 들어간 적도,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일 줄.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